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역사를 따질 때요, 창조가 있죠. 그 다음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창조는 시작입니다. 역사는 과정입니다. 심판은 끝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창조주라고 많이 하잖아요. 창조주. 창조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리과학이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주를 날아다녀요. 옛날에 커다란 컴퓨터가 손바닥 안에 들어왔어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전화통화만 하는데, 또는 문자만 보냈는데, 아니면 더 나아서 카톡 좀 하는데 그치지만, 사실은 예전에 커다란 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이 이 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100분의 1로 잘 못 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문명의 도구입니다. 이게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반면에요, 생명 관련해서는요, 진보를 이루질 못해요. 이미 있는 것 변형시키는 것, 유전자 변형은 좀 합니다만, 생명체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는요, 아메바, 단세포 하나도 못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 이적을 사람들이 따라하는데, 마법사들이 따라하는데, 티끌을 쳐서 일을 만드는 건 못 따라하잖아요. 생명 창조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역사의 주관자라고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란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람 높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람 낮추실 수 있어요. 나라,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도 그래요. 한 나라의 흥, 망, 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잘 합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꿨어요. 무섭긴 한데 해석이 안 돼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머리는 바벨론 왕 당신이십니다. 그 외에 당신만 못한 나라가 나옵니다. 메데 파사,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죠. 오늘 본문의 바사왕, 파사예요. 파사하고 메데가 합쳐서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뭐예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하죠. 이 동과 같은 나라. 근데 금처럼 비싸거나 가치 있는 건 아닌데, 금이나 은이나 동보다 더 강한 거, 그게 철이잖아요. 여러분, 철이 금보다 센 거 아시죠? 철이 은보다 세고 철이 동보다 셉니다. 아주 세상에서 무지막지하게 센 나라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가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의 군사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중해 주변에 지금의 거의 전 유럽 판도를 지배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죠. 그래서 도로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뚫린 길로 군대를 파송해서 반란을 진압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나라, 로마. 자,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심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주가 뭐예요? 심판하시는 주님이죠. 여러분, 죽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로 인생이 끝나고 만다면은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보다 좋은 건 없어요. 공산주의도 그래요. 저 중국도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만약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리고 만다면은 돈 많이 챙겨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게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급한 일이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예수 영접에 달려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창조 하나님께 달렸어요. 역사 하나님께 달렸어요. 심판 하나님께 달렸어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조 접어두고 심판 접어두고 역사와 관련된 부분만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취. 제가 이따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소리 딱 주어주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취. 시작. 예, 요걸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의 권위는요, 말하는 사람의 권위와 비례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말도 권위가 생깁니다.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사람의 말도 힘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내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또 내 밑에 종이 있습니다. 내 정도로 가라 하면 갑니다. 내 정도로 오라 오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 말대로 돼요? 자기 위의 권위거든요. 물론 지금은 권위 부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 인정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부모 권위를 인정을 잘 안 해요. 요즘 아이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안 들어요, 말을. 말대꾸예요. 그리고 덤벼들게요. 심지어는 폐륜까지도 저지릅니다. 참 문제가 심각해요. 이 스승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죠. 제가 최근에 또 기사 하나를 읽으면서 막 열이 났어요. 교사 다니는데 제가 막 열이 났어요.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여자 선생님들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인용을 지금 못 하겠어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인용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울어요. 울어. 그 울면은, 선생님이 울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반성해야 정상이잖아요. 키득키득거리면서 놀려요. 또 이건 인성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권위가 많이 무너졌어요. 이 목회자의 권위도 많이 무너졌어요. 지난주 열합예배를 드리고 이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거기에 부임하신 지 1년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김동길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 한 부분이 자기에겐 복음이었대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세요?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쪽에서 누가 수근수근거려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야지 거기서 왜 수근거리고 있냐고. 사진 찍는다고 한 분이 돌아다녀요. 그 방송 관계자인데 처음에는 넘어가더니 두 번째는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주인공은 나라고. 날 주목하고 날 쳐다보고 내 얘기를 들어야지 왜 그러느냐고. 88세 되신 할아버지가 강의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다부지게 제대로 가르치더라고요. 당신네들 교회 가서도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만 쳐다보라고. 우리 교인들은 다 절 쳐다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그 교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셨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할 때요 장로님들이 고개 숙이고 안 쳐다본대요. 푹 숙이고 있대요. 방송실에 직원이 있는데요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대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왜 그냥 놔두세요?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이상현, 윤미경 혹시 게임해? 둘 다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고개 숙이고 있고 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와, 막 참 힘들겠다. 답답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권위 부재의 시대라고 해서 권위 자체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막말하는 애들이요, 자기 같은 학년 일진들 앞에는 쩔쩔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선배들 앞에는요,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요, 선배들이 시키면 칼같이 말을 듣습니다. 왜냐면은 권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습지만. 이런 애들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서도 우습게 여겨요? 어렵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아이 내가 때려치고 말지라고 마음 먹고 있지 않은 한 생계가 걸린 다음에는 직장 상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권위와 말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지닙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만 잡동사니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주인 행세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다 통용이 되고 그럴듯하고 효과도 있고 인기를 끈다 해도 말씀의 원리에 틀린 거면 배제를 해야죠. 우리 권위는 하나님, 우리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했어요. 도대체 유대 땅에 머물기가 어려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가면은 쫓겨다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유대 땅으로 갑니다. 왜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그렇게 이뻐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도망다니지 않고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고 총 13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미친 짓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성문을 부시든지 흙을 쌓아서 넘어갈 방법을 만들든지 그래야지 한 바퀴 돌면은, 다음날 또 한 바퀴 돌면은, 게다가 하나님은 입 다물고 아무 소리 내지도 말고 돌라고. 그러니까 입 꼭 다물고 도는 거예요. 위에서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다 보면서 저놈들 뭐하냐,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별소리 다 하는데 못 들은 척 입 다물고 매일 도는 거예요. 13바퀴 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상황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할 때 하나님 앞에 2억 달라고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어요. 개척교회 목회자 입장에서 2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교인들이요, 부작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정이 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2억을 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복도방 갔어요. 갔더니 100평짜리 지상 2억 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3억 5천에 얼마, 뭐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제가 개념이 없는 거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짜증도 좀 났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 물정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기도할 때 저한테 감동하셔서 안 목사야, 지금 시세 2억으로 안 되니 5억 기도해라. 그럼 바꿔 기도할 텐데 내비 두시다가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잠깐 원망하고 다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봐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인터넷 들어가 봐라. 복도방 쫓아다녀야죠. 이쪽 지역 안 되면 다른 지역 가봐야죠. 근데 왜 인터넷 들어가 보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 기도 중이든 말씀 묵상 중이든 하나님이 제 안에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영적으로 예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눌러요, 보통. 아니면 미뤄요, 연기를 해요. 그럼 영적으로 둔해져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요.
엄청난 영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수중에서 인터넷 들어갔더니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간 게 저쪽에 참사랑교회 자리잖아요. 100평이 아니죠. 163평이었죠. 그거를 1억 9,700만 원에 계약을 했죠.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예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억 기도할 때 시세상 2억으로 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도를 수정시켜주지 않으신 거예요. 기독교 싱크탱크 제가 대표잖아요.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걸 만들 때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순종을 빨리 못하겠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저에게 팍팍 지원해 줄 만한 여건도 안 됩니다. 제가 연륜이 많은 교계 원로도 아니고 한기총이나 한교인 같은 이런 거대 단체 임원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 싱크탱크를 뭔 수로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그 말씀에는 순종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알아서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대선 앞뒀을 때 우리 기독교 싱크탱크하고 공공정책 포럼하고 이 두 단체가 연합해서 공공정책 공청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40여 개 항목의 공공정책을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말씀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봤던, 설교를 듣다가 봤던, 기도 중에 봤던, 아니면 방언을 하는데 방통역을 통해 봤던, 예언의 은사를 봤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 자,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또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장들 있잖아요. 이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일을 시키면 훨씬 수월할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 시킬 때요, 천사장 미가엘 불러서, 야, 미가엘, 너 다른 천사들 데리고 와서 애굽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딱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러면은 얼마나 하시겠어요. 천사장이 바로 무릎 꿇고 손 들고 벌 쓰게 만든 다음에 다 내보내? 이러면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세요.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요, 그 모세 보내셨어요. 모세 통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 통해 안내를 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대를 침공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지금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천군 천사 보내셔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두 사람을 쓰십니다. 한 사람은 히스기야고 한 사람은 이사야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 가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들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구원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할 수 있어요. 알아서 복을 줄 수 있어요. 알아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알아서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하세요. 완전히 초토화된 땅이거든요. 이 땅 살아날 거다. 이 땅에 성읍이 지어질 거다. 사람이 다 떠나지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게 될 거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알아서 하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어떤 구절이 나온 줄 알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룰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시음해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전도도 그렇죠. 전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천사 통해서 전도하면 얼마나 편할까. 저 하늘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서 저 해보다 밝은 빛 가운데서 천둥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아, 니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느니라. 그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타나서 한 석 달 정도만 하시면은요,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율 확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꿈마다 다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선택해라.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죽어라고 전도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정말 전도에 목숨을 건 바울이 생각해봐도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미련해요, 미련해. 아니, 나은 사람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뭔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그거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상급 주시려고.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그러고 있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그 전도 말하는 거거든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근데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동이라는 수단입니다. 감동. 자,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을 지어야 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자재가 없어요. 건축 기술 없어요. 인력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학개서 1장 14절인데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이 나와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 마음이 나와요.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또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독인 스룹바벨, 제사장인 여호수아,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 이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흥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 돈 없잖아. 우리 자재 없잖아. 기술 없잖아. 인력 없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못해. 이건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할 수 있어. 해보자.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되게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 살면은요, 맨날 풀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맥 빠지고. 근데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살면은요, 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장담컨대요, 제가 기도 안 하면은요, 성령이 감동을 받아 살지 않으면요, 저 맨날 푹 져서 코 석자 빠진 모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부채 문제, 원금 상환 문제. 맨날 그거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죠. 언제부터 붙여줬냐면요, 사울왕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보통은요, 돈이 있어야 사람이 붙습니다. 돈 잘 써보세요. 사람 붙여. 권력이 있어봐요? 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 사칭하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관이다 그러면은 달라붙거든요.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야 달라붙습니다. 근데 다윗 주변에요,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아비새는 나중에 장군이 됩니다. 뛰어난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아비새가 자기가 몰고 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시면은요, 사람이 붙는 거예요. 다윗 따라다니면은요, 위험해요. 왕의 눈밖에 나요.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 밑바닥 생활을 하잖아요. 동굴에서 생활하니까 침대가 어디 있어요? 수돗물이 어디 나와요? 먹을 게 만족이 됩니까? 도대체
소변 대변은 어디서 해결해요? 그런데 사람이 붙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사람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 씨가 유명하죠. 제1교포인데 세계적인 재벌입니다. 근데 이분이 야후를 인수하고 나서 한번 망했었어요. 알아요? 94%가 떨어졌어요, 주식이요. 완전히 알거지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재벌의 아내였던, 사모님이었던 분이 졸지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근데 그 아내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거지 신세가 되었는데 자기 남편한테 원망을 안 해요. 짜증도 안 돼요. 짐 싸서 도망도 안 가요. 파출부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이분 주변에 인맥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뭐 수천 수만이죠. 여러분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이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싫다고 뿌리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건희 씨보다 더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인맥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막상 망하고 나니까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잔뜩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줬네, 영광이네. 그리고 붙어있을 사람들이 밥값조차 없었답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래도 괜찮은 게 그 수많은 사람 떨어져 나가서도 그래도 한 400명 정도가 소식 끊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지지를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이분이 알리바바의 투자를 했죠. 마윈. 이게 대박을 터뜨렸죠. 그 기다려준 400명에게 한 사람당 10억씩 선물로 나눠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사람을 안 사귄답니다.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런데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전 재산 등기 이전 다 시켜주고 자기는 나한테 용돈 받아 산대요. 내가 다 망했을 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줬던 이 여자. 파출부까지 기쁘게 나가면서 내게 힘이 되어줬던 이 여자라면은 하나도 안 아깝다고 이게 줬대요. 근데 여러분 손정희 씨는요 망했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총리가 죽인다고 조폭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다윗은요 왕이 죽인다던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붙여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근데 이 바사 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시죠.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기가 막혀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요. 근데 이게 고레스는 다른 이유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고레스를 쓰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하도록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사람 비위 맞추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뭔가 하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생각을 하세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셔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제가 하도 왕따라 너무 외로워서 내 주변에 친구가 너무 없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허목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왜? 저는 늘 외롭죠. 너는 혼자죠. 혼자 밥 먹고 친구도 없고 놀러도 안 오고 했더니 저도 사람 좀 붙여주세요. 사람 좀 붙여주세요. 사람 좀 붙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침내 들어주셨고 들어주시니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제가 자석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쇠조각들 그냥 타닥타닥 붙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남양주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주간에 저 파리에서 박용관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을 하셨어요. 파리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신 분이에요. 또 유럽 선교회, 미국은 이제 코스타라고 그러죠. 유럽은 이제 코스테라고 그래요. 그런 데서도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아주 비중 있는 분이에요. 제가 여기 있었으면은 이 중간 어디서 만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회 가 있는데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분이 2시간 반 차를 몰고서 남양주까지 찾아오셨어요. 이 필립 목사님 아시죠? 그 CBS 워싱턴 대표 되신 분, 그분도 같이 오셨어요. 또 한 집사님은 휴가를 맞았는데, 우리 교인 아니에요, 당연히. 휴가를 맞았는데 저를 보고 싶어서 그 휴가 기간에 남양주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잖아요. 저 북한을 염두에 두잖아요. 한국 사회, 대한민국 전체를 염두에 두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유대 사람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대 사람을 돕게 하셨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제게 도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 주 안에 이제 최현석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나나텔 상장 들어갔어요. 가나의 굴지의 회사죠. 재단을 만들기로 했죠. 그 재단 이사를 저보고 다 뽑으라고 그래요. 아주 강력한 재단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체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이 살려면은 좋은 인재들이 나와야 되고, 지금의 공교육 구조로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는 좋은 인재들, 이미 인재가 된 사람들과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작업, 이런 학교들을 이 전 지역에 세우는 작업, 이것도 해나가려고 해요. 불러가는 게 보이죠? 말이 안 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종종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들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 삼다고 했는데 왕은 무슨 왕입니까? 완전히 밑바닥 인생 살았어요. 가능성 손톱만큼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왕이 죽인다고 그러는데 다윗 붙어 있다가는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대로 다윗에게 붙어서 힘이 되어주니까 그들이 위대한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되잖아요. 그 복을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취. 50%만 맞아도 무당은 소문이 납니다. 연예인, 경제인, 정치인들 달려붙어서 돈다발 들고 싸들고 가서 점을 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죠. 귀신이 나가요. 근데 주인들이 열받아요. 여종 하나 두고 주인이 여럿이에요. 주인들이 열받아요. 왜 열받았는지 아세요?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하필 점 치는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거든요. 이런 지금도 점 잘 치는 무당들, 점쟁이들은요, 돈 트럭으로 긁어 모읍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들보다 낫습니다. 이 돈줄이 끊어지니까 이제 바울을 고소했던 거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요, 잘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리면 안 됩니다. 99% 맞아도 안 되고 99% 맞아도 안 된다고 그랬죠? 99% 맞아도 안 됩니다. 1%라도 틀리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가 다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의 징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지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요, 자칭 교주인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거의 쫓아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진짜로 많습니다. 자기만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자기만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새로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초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몬타누스 같은 사람, 자기만이 특별히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는요, 점점점 많아져요. 말세 징조 중에도 하나, 말세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안 믿어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요. 마음을 안 엽니다.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쳐다보죠. 이렇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제가 지역 이름을 까먹었어요. 최근에 본 기사인데 아주 거대한 호수인데 이 거대한 호수에 10cm 정도 되는 검은 공 수억 개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새까맣게 보여.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햇볕 때문에 물이 증발할까봐 물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은색 플라스틱 공 수억 개를 호수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 물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세계가요. 캘리포니아 지역은 잔디밭 다 없애기로 했죠. 잔디에 물 줘야 되는데 거기다 쓸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밭을 없애기로 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상이변, 올라나 엘니뇨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다. 뭐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말씀대로 되는 건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를 봐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잖아요.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십니까? 간단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인용이 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이 이사야 말씀 한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말씀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거기에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뱀의 후손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잠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머리가 상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마귀의 세력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 안 합니다.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아니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어디로 낳아요? 어디로? 뭔 수로 낳아요? 사라가 낳죠. 근데 아브람이 이삭을 낳대요.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베레스는 헤스를, 헤스는 라함을, 라함은 아미나답, 아미나답 나손, 나손 살몬,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세를,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 낳았어요? 바세바가 낳았잖아요. 솔로몬은 아비야를, 아비야는 아사를, 아사는 여보사밧을, 남자가 낳고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는데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이미 30대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폼나게 사역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뱃속에 수정체로 오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을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응애 하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예수님 똥 오줌 싸셨어요. 똥 오줌 안 싸는 애 봤어요? 그 기저귀 갈아주고 똥을 좀 따가지고 걷지도 못했어요. 뛰지도 못했어요. 기어다니셨어요. 예수님도 기어다니다가 수없이 넘어지다가 겨우 걷고 뛰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장성해지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해요. 이사야 9장 6절이거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나는데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아기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정되시고 태어나신 거예요. 수정은 아니겠다. 그죠?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나신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대 부자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놓은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집어넣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실 때 군인들이 서로 옷 가지겠다고 제비 뽑잖아요. 왜 제비 뽑아요? 시편 22편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들이 다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요, 믿음 쫙쫙 자랍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됐어요. 수많은 책 수없이 읽었지만 성경하고 비교할 수 있는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했던 것 똑같은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1대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리잖아요. 지금은 전산 작업이 돼 있어서 여기서도 충청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다 호적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그 당시는 자기 고향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엄마는 이미 만삭이고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수백 개의 예언 중에 하나가 틀리게 돼요. 어떤 예언? 미가서 5장 2절 예언.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인이라.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태어나는데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미가는 뭔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예언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태어날 때 그때부터 존재하셨어요? 아니면 창세부터 존재하셨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인이라.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으니까 만삭된 몸을 가지고 끙끙대며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이미 모인 사람 때문에 여관이 빈자리 없어서 말구유에 갖고 거기서 출산하고 말 밥통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 생각으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몰라도 그 로마 황제를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까 고레스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의 힘으로 도대체가 바벨론 때려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유대인들만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대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셔서 바벨론을 때려 부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이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고 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입어서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삼켜졌죠. 1948년도에 독립이 되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 독립군 다룬 거라고 그래서 효빈이 효원이 데리고 가서 조조 가서 봤어요. 거기 보면은 그 밀정 노릇한 일본 앞잡이 노릇한 그놈 보고 너 왜 그래서 그러니까는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해방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셨다라고 믿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 6.25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완전히 삼켜졌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순식간에 다 넘어갔어요. 유엔 연합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 공산화됐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졌을 거예요. 근데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을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파견이 되려면 반드시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조건은 만장일치입니다. 한 나라 대사라도 반대표 던지면 통과가 안 돼요. 소련 대사가 찬성표 던지겠어요? 안 던지죠. 근데 통과가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소련 대사가요, 그날, 그 중요한 날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그러니까 소련 대사 없이 통과시킨 거예요.
소련 대사가 왜 지각을 했느냐? 이 두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걸 좀 찾아봐 봐야 되겠어요. 한 사람은 복통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차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어떤 복통이든 차가 고장난 거든 뭐든 모르겠는데 지각은 사실이고,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No,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대국이 되었죠. 여러분, 선교사 숫자로는 미국이 최고고 우리나라 두 번째지만 사실 인구 비례당 따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나라 삼으시려고, 선교하는 나라로 쓰시려고 이 나라를 살려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아멘. 아멘. 자, 세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하나님의 감동. 셋째, 하나님의 성취. 좋아요. 그러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